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1, 2장의 그 미가의 첫 번째 메시지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죄악과 또 그들의 삶에서 요구되었던 그 하나님의 공의, 그것이 처참하게 실패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두 절, 그러니까 2장 12절, 13절에서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세울 것이다라는 미래의 하나님의 강복에 대해서 짧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메시지에서는 첫 번째 메시지와 강조점이 상당히 다릅니다. 3장, 4장, 5장 이렇게 세 장이 두 번째 그 메시지인데요. 여기서는 그 3장 한 장에서만 이스라엘과 유다 지도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고요. 뒤에 이어지는 4장, 5장에서는 그들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4장, 5장에 이스라엘의 미래에 주어질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약속, 그것은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유다의 지도자들은 회개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으로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그들은 결코 돌아서지 않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이제 그 심판에 대한 경고를 짧지만 아주 강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장은 그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1절부터 4절은 통치자들에 대한 준엄한 경고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권력을 남용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흐려놓았기 때문에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이고, 또 5절부터 8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부터 12절까지는 유다의 지도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그들의 범죄에 대한 고발인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파괴되고 멸망하는 것은 지도자들 때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심판의 메시지가 시작할 때 어떤 말이 있다 그랬죠? 들으라라는 말로 시작한다고 그랬었죠.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우두머리들, 통치자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백성들을 정의롭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세운 존재들입니다. 또 그것이 훼손됐을 때 사법적으로, 그러니까 재판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그들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한 질책이죠. 양을 기르는 사람은 양의 젖을 짜거나 또 양의 털을 깎아서 자신을 유익하게 할 수가 있죠. 양을 지켜주고 양을 먹이고 했으면 그 털을 깎고 젖을 짜서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것, 그것이 목자의 기본 권리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목자라고 할지라도 털만 깎고 젖을 짜기만 해야지 그 가죽을 벗겨버리고 그 살을 취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은
양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악성에 대해서 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양을 자신들이 돌봐야 될 그 양을 죽여가며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그런 지도자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바로 그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다스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좀 더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더 많이 거두고, 그래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 그것이 지도자들이 할 역할이죠. 그래서 높은 산을 깎아서 낮은 산을 메우는 그런 것이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의 본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분을 다 내팽겨치는 그런 지도자들, 그들 앞에 심판의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4절에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의미하겠죠.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 그들은 바로 그 타락한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그 지도자들은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보응을 하시겠다라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돌리실 것이다, 가리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그 심판의 경고가 5절부터 8절까지죠. 5절 보시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그 입에 뭔가 먹을 만한 것을 갖다 넣어줘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생트집을 잡는 것이 소위 그 선지자라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6절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미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거짓된 말로 백성들을 속입니다. 그렇지만 미가는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채움을 얻겠다. 그래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끝까지 드러내 보이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9절부터 12절까지 이것은 지도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고발을 담고 있다 그랬죠. 9절에 보시면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오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계속해서 들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듣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들어라 하는 거죠.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 2절에서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다 그랬죠.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지도자들이 그
삶 속에서 올바른 재판을 하지 않고 그 재판을 굽게 하는 그런 짓들을 무수하게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10절에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라고 그들의 그 재판을 굽게 하는 행위가 그 억울한 피들이 많이 흘러 넘치게 하고 또 죄악으로 가득 찬 도성으로 예루살렘을 바꾸어가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도 정말 얼마나 그 부당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이 남쪽뿐만 아니라 북쪽 땅을 생각한다면 더 기가 막히죠. 북쪽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심각한 그 도탄에 빠져 있는지 우리는 다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아마 하나님만이 그 실상을 바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끔씩 TV나 또 영상에 이렇게 비춰주는 평양시의 그 높은 건축물들 보면 굉장하죠. 평양에 그런 규모 있는 그런 건물들이 세워질 때는 우리처럼 이렇게 그 발달된 장비들도 없고 거의 사람의 손에 의지해서 그것들을 만들어 세웠을 텐데 그것을 위해서 북녘 동포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모르기는 해도 엄청난 이들이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했을 것입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그렇게 백성은 고통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루살렘도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죄악으로 건축되는 도시가 돼버린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그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 지도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거론하면서 미가 선지자는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보시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재판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지도자들은 뇌물만 찔러 넣어주면 그 뇌물 주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합니다. 제사장은 돈을 받아야만 또 가르치고 듣기 좋은 말들만 가르칩니다. 또 선지자들은 돈을 받고 점을 칩니다. 모두가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나가야 될 지도자들이 모두가 돈만을 밝히는 그런 악한 사회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서슴없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결코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을 속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렇게 무시무시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포가 어느 때 한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BC 722년 이전에 아마 선포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략 BC 730년에서 750년 어간이 아닐까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예언이 유다 백성들에게 완전한 현실로 다가오는 때, 그때가 588년이죠. 먼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도에 멸망하고, 그리고 나서 140년이 지나서 130년 정도 되나요?
88년에 예루살렘이 그 바벨론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렇다면은 이 예언은 약 150년에서 180년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아마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는 이 예언이 실감이 안 났을 것입니다. 한 나라나 한 사회의 그리고 한 민족의 죄악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거듭된 잘못, 거듭된 음행들을 통해서 상당히 오랜 세월에 걸쳐서 누적되고 쌓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 단 한 번의 어떤 실수 때문에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오래 참으시고 지켜보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십니다. 보내고 또 보내고 계속 보내시죠. 그래도 안 되기 때문에 멸망시키고 마는 것이죠. 미가가 외쳤고 동시대에 미가보다 먼저 시작해서 미가보다 더 나중까지 더 긴 시간 동안 이사야가 동일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고요. 또 그 뒤로도 하박국과 스바냐와 예레미야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선지자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성령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지만 결국은 예루살렘은 변화되지 않고 사마리아처럼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종자가 될 만한 그런 의인 하나라도 있었으면, 그래서 그 씨를 틔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지 않고 인내하시고 또 지켜보셨을 텐데 그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그냥 공허한 울림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특히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은 30년을 그렇게 한결같이 외쳐도 아무도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돌아오면서 나는 이제 외치지 않을 것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아무리 피 터지게 목 터지게 외쳐도 공허하니까요. 그렇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또 나가서 외치지 않으면 속에 열불이 끓어올라서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그래서 나가서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선지자들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그 넓은 거리를 아무리 달리면서 구석구석 왔다 갔다 해봐도 하나님이 찾는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공과 의를 행하면서 진리를 구하는 단 한 사람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도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죄악상을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3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좀 마지막으로 좀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이사야서 3장 16절. 성경에 보면 3장 16절에 보면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둬야 될 그런 말씀들이 많은데요. 각 성경책에. 자, 이사야서 3장 16절부터 26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걸이와 팔목걸이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심부와 반지와 코걸이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와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이렇게 이사야도 예루살렘 지도층과
또 그 예루살렘의 그 여자들의 사치한 문화를 이렇게 여자들이 그 자신을 꾸미기 위해서 엄청난 그 목록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을 꾸미는데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둘 것 같으냐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꾸미는 데만 몰두할 때 이렇게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의 여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우리도 동일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되었던 자들입니다. 죽어서 마땅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결국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일에 몰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회칠한 무덤처럼 온갖 장신구와 화려한 의복과 나 자신의 자태를 가꾸는 남자고 여자고 자신을 가꾸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없는 행위들입니다. 우리는 속 사람을 가꾸는 일, 겸손한 자세로 이웃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와 미가가 이렇게 거의 같은 시대에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긴 호흡으로 길게 말하다 보니까 메시지가 여기저기 쭉 이렇게 흩어져 있는 편이고, 미가는 아주 짧고 압축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다 선명하게 이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메시지는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선지자의 공고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풍조에 따르지 않고 세상 풍조처럼 탐욕하거나 거룩한 일에 인색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그 일들 가운데 풍성하게 그 일들을 풍성하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사람 미가가 남북왕국이